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계속 선두주자, 지금 우리 학교가 선두주자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선두주자고 그 선두주자 역할에 대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 뭐 깊이 제가 뭐 깊이 알지도 못하지만 깊이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입문 과정, 어제도 계속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여기 기록된 것들 읽어보고 제가 조금 추가할 것 추가하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지막 때 요새 많이 교회에서 외치고 있죠. 근데 또 외치는 교회도 있지만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교회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여러분은 어쨌든 이 아릴교회 다니면서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엔드타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은희야 어떻게 생각하니? 응?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느낌이세요? 마지막 때 하면 들으면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특별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뭐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말세야 말세. 그렇죠. 저희 때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 아마 지금 아이들도 말세라는 어른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랄 건데 이제 그런 말세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엔드타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마지막 때로 그런 공부해야 되는가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네. 선물 준비했어요. 뭘 할 거냐면 그냥 간단한 거.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여러분 퀴즈를 내서 맞히는 분들 선물 가져가게 할 거니까 은희야, 성민아 정신 차리고 잘 해보자. 네, 한 10명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 10명.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문제가 아직 안 나가서 안 돼요. 그리고 이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만약에 혼자 손들면 그분이 그냥 대답해서 맞추면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 있어요. 우선순위. 만약에 이렇게 여러 명이 손들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 학생이 중고등부 아이들. 세 번째 우선순위는 7, 80대 이상, 70대 이상. 그 다음에 5, 60대 이상, 3, 40대, 자 20대가 꼴찌예요. 왜냐하면 제일 똑똑하고 제일 많이 알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났어요. 근데 어쨌든 혼자 손들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문제 제가 적어왔어요.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존다 싶으면 한 문제씩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말 꺼냈으니까 한 문제 먼저 시작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 6강의 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배웠어요. 어제도 목사님 하나 이렇게 또 자, 기도의 집의 기능, 형태. 기도의 집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뭘까요? 네, 손 들고 손 들고요. 예, 얘기하는 집사님 혼자 들었기 때문에. 오, 맞추셨어요. 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음에 드는 걸로. 자, 예. 예, 공부하면서 드셔도 돼요. 자, 우리는 왜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하는가? 서론 부분에 A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동향들, 사람들과 사건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둘 다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서 다가올 시대로 전환하실 때와 사단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실 그때에 많은 독특하고 역동적인 일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전략적인 계획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없애실 것이고 아주 전략적인 계획과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저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억압과 타락을 직면하실 것이다. 예,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예시한 일들이 좀 많이 기록이 되어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긴 것도 그렇고 그거 다 예언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또 이제 또 앞으로 나타나야 될 사람과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많이 어려워하는 대환란, 7년 환란 중에 이제 3년 반과 3년 반에서 3년 반의 마지막 그 대환란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계시록에 이렇게 보면은 죽음이 또 그러니까 네 가지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돼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인심판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5절에 가면 또 그 남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팔 심판인데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렇게 3분의 1.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나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인구의 50%가 죽게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죽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에 반해서 이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열 나라가 뭐 연합한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또 많이 관심을 갖는 게 666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이 또 음녀 바벨론 뭐 배교하는 일들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다 들어보셨잖아요. 한 번씩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를 많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반면에 또 긍정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제 우리 자체는 아니지만 연합해서 PCN이 새벽에도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캄이라는 선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10시에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1월 달부터 단일 기도회라고 그래서 온누리가 아니라 오륜교회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기도회가 시작될 건데 지금 이제 오륜교회는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새벽이나 오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 주제는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큰 그림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이 기도하는 우리가 부흥의 근원지가 되자 그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계속 지금 부흥을 기도하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 대추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추수의 일들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 지금 곳곳에 많은 기도와 예배하는 기도의 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공급과 그런 보호하심들도 우리가 또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탄생은 했지만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이제 뭐 휴거도 있을 것이고 또 두 중인의 나타남도 있을 것이고 14만 4천 명 또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 다 들어보신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예, B번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B번 시작.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각 주제들을 깊이 공부할 시간은 없을 것이다. 같이 하는 것. 예, 지금 우리가 이 책 공부하는 거는 지금 아이압에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 그 아이압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 거기서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깊이 지금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겉핥기로 가는 거지만 여러분이 또 관심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이압에서 공부하는 것들 요새는 저도 지금 생각하지도 않게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 2월달에 그 이지훈 목사님이 아가사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아이압 그 하여튼 공부하는 거 뭘 얘기해서 목사님이 신청해 버렸어요 저를. 그래서 예, 그래서 공부를 저도 지금 하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또 한국에 있는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이제 우리 시간 목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그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 거를 이제 통역해줘서 그걸 듣고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오전에 10시에 9시에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줌으로 해서 이제 김재익 목사님이라고 한국 분인데 아이압에서 한 10년 이상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에 몇 분이 공부하는데 다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관심만 있다면 예,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자료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C번이요. 읽겠습니다. 나 마이클 비클은 나의 관점을 어느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으며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 진리는 정밀한 검사를 통해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확인이 된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할 때 이 진리가 앞으로 다가올 압력의 때에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담대히 도전해야 한다. 당신들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마라. 나는 종말에 관하여 성경적 확신이 보고된 개인적인 이론 이 세 가지 입장에서 말할 것이다. 네, 저희도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그 목사님이 강조해 주시는 얘기가 또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고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자기 거를 그러니까 마이클 비클 목사님 자기가 받은 거나 아니면 자기가 연구한 거를 무조건 맞다고 이렇게 우기지 않고 누구에게나 여러분도 연구해서 여러분의 어떤 의견이 있다면 그걸 수용할 의향이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마이클 빅사님이 다 맞고 이분이 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걸 같이 공부하냐면 이분은 그래도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뭔가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을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사단이나 아니면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잘못된 거를 캐려고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리가 더 이렇게 드러나고 진리가 정말 진리다는 걸 어떤 증거물이 생기는 일들이 오히려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언제든지 만약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성경 연구해서 그걸 밝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면 이렇게 말씀들 더 연구해 보시고 또 이런 의견들을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번 읽겠습니다. 예. 사울 바울이 말씀을 하기 위해 성경을 상고했다. 자, 밑에 베레아 행전 17장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바울,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100%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성경 말씀과 동일한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를 늘 상고하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우리가 지금 많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하지 않아서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은 하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 성경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압에서 같이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주제가 있을 때, 만약에 지금 뭐 우리 엔타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말할 때는 꼭 성경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하게끔 해야 된다. 어떤 걸 해석할 때는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어떤 사람의 뭐 논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이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셔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말씀을 확인할 때는 또 다른 이 성경과 또 이렇게 병행하는 그 성경들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니까 신약의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다시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작업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넘겨보면 2번 영어 2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당신이 처음 종말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라면 종말의 말씀들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산타로 이 시대의 삶을 쉽게 해주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주님은 열정을 가진 신랑이자 왕으로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 당신의 핍박받는 신부를 신원하시고 학의 정보들을 교체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열정적인 신랑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랑은 맹렬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전통들이나 종교적 관념들보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 다 처음 공부하시는 거죠, 엔타임? 네. 예, 저희 다 처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어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 우리 천국 하면 그냥 죽어서 어느 장소를 가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공부해 보면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개념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짜잔 아무렇게 이렇게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종말을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같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고 동역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처음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제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로 그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게 하실 분이시라는 거, 이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이렇게 공부하고 끝날 거는 아니고 나중에 계속 이제 이것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 안에 좀 마지막 때의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F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널리 알려진 한난짠 효과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부흥과 위기를 맞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성경은 교회와 회개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먼저는 그것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나는 교회가 대환란의 시기 때가 아니라 그날 때. 예, 지금 이제 이 휴거
이제 환란을 통과하느냐, 환란 전에 휴가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 관심이 있을 건데 물론 우리는 환란 전에 휴가가 되면 좋겠죠, 그렇죠? 바라는 바고 소망하는 바지만 저도 이제 이 아이압에서도 가르치는 거는 통과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환란을 통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환란을 통과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많이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계속 공부하고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때 분명히 믿는 사람 왜냐하면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배교할 일이 생긴다면 평안할 때 배교하겠어요 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일제 시대 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배교를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때 일제 압제의 어떤 압력과 그런 고통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니까 배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분명히 배교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이제 환란에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환란 안에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기꺼이 순교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두려워서 정말 배교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안할 때 평안하면서 배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 그 환난의 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이런 또 구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뭐 죽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죽나? 순교한 사람 오히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교한 자가 또 가장 이렇게 또 위대한 사람인데 그 순교의 피를 또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믿음에 있는 사람이 순교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환란 때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은 또 믿음이 없는 건가? 또 이런 막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그런 개념들을 정리한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환란을 통과할 것이고 그 환란 그렇기 때문에 엔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지 그 환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는 그 보호는 마지막 때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믿음을 우리가 더 견고히 하고 어떤 그러니까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환란을 주시는 부분이지만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마지막 때에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는 그 심판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의인에게는 그 심판이 적용이 안 되고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보호된다는 저는 이제 그렇게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환란이 있을 건데 그 환란을 분명히 통과하면서 그 믿음을 그렇게 그 믿음을 지켜도 또 살아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지만 심판의 때는 믿음의 사람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 왕가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거는 그 바로와 애굽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었잖아요. 그 심판할 때에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따로 모아놓으셨는데 거기는 보호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막 흑암이 있을 때 여긴 빛이 있었고 뭐 여기에 뭐 이가 생기고 뭐 개구리들이 할 때 여기 다 보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 임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이 있을 때는 의인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러니까 심판과 환란은 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환란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될 통과해야 될 어떤 이제 그렇게 저는 개념을 좀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또 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있지만 우리가 이 환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환란 전에 휴거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이지만 우리가 환란이 없이 그냥 휴가가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정말 말씀 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그냥 준비가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어차피 휴가 될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그냥 잘 믿고 있는 그거 하나만 잘 붙들고 있으면 되지 이제 뭐 무슨 이런
밤늦게 뭐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막 밤늦게까지 훈련하고 또 기도의 집 한다고 그냥 막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잘 붙들면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될 건데,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고 밤낮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말로 여러분이 만약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환란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가 정말 환란 없이 그냥 우리가 휴가된다면 그건 정말 복된 일이지만, 근데 아무 준비 없다가 환란이 오면 그거는 영원한 그러니까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말로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이런 거를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예, 준비해서 그렇죠. 나쁠 건 없고 손해 볼 건 없는 건데, 근데 그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닥쳤다면 그때는 이제 저희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분명한 보호와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이제 아이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경건함과 죄를 존중하지만 이것이 많은 이들을 준비되지 않게 할 것이고, 심지어는 종말의 분과 압력의 때에 예수님께 실족하는 자들을 만들 잘못된 관점으로 본다. 우리는 논쟁의 영이 아닌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반대할 수 있다. 육아와 환난의 논쟁은 그 의미를 경감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네, 그래요. 이 말씀대로 정말 지금 휴거와 어떤 이런 환란 통과, 환란 전 휴거 이렇게 대한 정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새는 뭐 유튜브 많이들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또 많은 말씀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참 이거 분별해서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들음은 어쨌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믿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나도 모르게 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성경을 많이, 그러니까 책도 좀 많이 분별해서 일단 어쨌든 뭐 목사님이 추천해준 책도 우리는 잘 안 읽는데 뭐 그렇죠. 여러분이 뭐 일부러 또 골라서 뭐 그렇게는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책들이 이렇게 보게 되고 그걸 했을 때는 좀 한번 점검, 그러니까 특히 영적인 것들, 신앙 서적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여쭤보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혹시 보다가 은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우리는 분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진짜 일하는 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미혹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보고 듣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들 좀 잘 분별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번이요. 네, 예언적 교회만이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족하지 않게 할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대환란의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그 사건들을 조정하시는지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뭐 이런 마지막 때만이 아니래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사람을 죽게 하고 왜 병들게 하고 왜 가난이 있고 왜 전쟁이 있고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매를 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은유야 엄마가 얼마나
사랑해서 매를 드는 거야.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사랑의 우리 믿는 사람도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정말 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마지막 때를 또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I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원망하지 않고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1번 끝났고요. 자 막간을 또 이용해서 자 은희야. 성민아, 우리 희연이까지 해볼까? 마 1616 시주 잊어버렸어? 마 1616 시주 이야 박수. 자 와서 선물 가져가세요. 마음에 드는 걸로. 이야 잘 외우고 있어요. 은유도 기억하고 있지? 은유야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선물 가져가야지. 다른 걸로 할래? 어? 은유 외우는 거 뭐 있어 말씀? 응? 희연아 해볼래? 이거 마 1616 시주 말고 다른 거. 그거 해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되고. 응? 아이 마스크를 해가지고 뭘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다음 기회? 응, 알았어. 네. 자, 두 번째 예수님 재림 세대의 네 가지 독특한 특성. A 첫째 시작. 주님의 재림의 세대가 인간의 역사상 두 가지의 큰 극단성과 함께 가장 극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종말을 공부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역사상 없었던 가장 큰 부흥과 가장 중한 압력들, 하나님의 심판들, 사단의 분노, 사람의 죄를 열방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예. 이제 주님의 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대에는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 독특한 특성이 나타날 건데 가장 극단적인 극단적인 어떤 일들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제는 부딪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안에 가장 극적인 이 극적이란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이게 단어들이 다 이렇게 막 어려운 걸 써놔가지고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극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극을 보듯이 어떤 긴장감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걸 말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은 계속 쓰지만 이게 정확한 뜻을 저도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런 극적이란 뜻이 연극을 보는 듯한 긴장감이나 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이 극단도 한쪽으로 어떻게 크게 치우치는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극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B번이요. 둘째로 시작.
예,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예수님이 뭐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뭐 응답해 주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통치자로 왕으로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왕의 개념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 살면서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북한만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뭐 세계 곳곳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이렇게 또 많이 결정이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제 통치 어떤 그런 예수님의 마음들이 이제는 숨겨진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정말 예수님의 실질적인 통치 저희가 이제 저도 이 엔타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막연했던 어떤 마지막 때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뭐 하나님의 나라나 이런 게 좀 막연했다라고 이렇게 막연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냥 우리가 진짜 지금 대통령 세워서 나라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실제적인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전 세계 왕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주 정부가 되고 이제 각 나라에 이제 왕 노릇할 지도자들 또 파송해가지고 세워서 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되게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공부할수록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그것이 그냥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이 나라 대통령이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나라, 이 세계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그 왕노릇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각 나라에 세워지고 네, 이렇게 하여튼 지방자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랍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계시라는 의미 아시죠? 계시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옛날에는 계시록 자체가 다 못 읽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단들이 많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말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공부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읽으시면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이 계시록 공부도 하실 뿐만 아니라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로 시작.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가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세대이기에 우리는 종말을 공부해야 한다. 예수님이 역사상의 종말의 때에 대해 주님의 초림의 세대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다. 이유는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 말하는 말씀이 150장이 넘는다. 이것은 4개의 복음서들이 합친 총 89장의 말씀보다 더 많은 것이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초림의 때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말한 150장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열방들을 다스릴 재림의 때의 사역을 보여준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150장의 말씀이 내 복음서와 같은 성경에서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권능이 드러난다고 하는 고려하지 않아 이 중요한 말씀들을 간과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에 그러니까 어떤 세대든 예수님의 재림을 볼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우리 자녀 세대들 성민이나 은유는 반드시 볼 세대일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우리도 저도 이제 뭐 51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이제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볼 세대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제 시편 우리 시편 읽으면 그냥 주로 다윗 시가 많으니까 다윗이 그 고통 중에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어떤 그런 시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시편 안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150장이나 되는 말씀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50장은 제가 이제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심화 과정이나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함께 또 나누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서나 뭐 이런 데만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시편에도 나와 있고, 뭐 신약에도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살아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그런 세대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경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소망이어야 되는데 소망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환란이 들어오면 예수님 나 환란 전에 데려가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렇죠? 그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 때에 그냥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직접 오심을 살아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을 한다면 정말 놀라운. 그래서 그 세대가 저도 그 세대에 이렇게 속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소망해 보시기를. 네, 디번의 넷째로 시작. 사회, 정치, 군사, 종교, 과학, 기술과 경제 발달의 경향들로 포함되고 있다. 예,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많은 징조들, 창세기에도 보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 지으신 이유가 어떤 징조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밝은 빛 하나 그것으로 그 징조를 보고 동방 박사들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많은 징조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건데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이 이렇게 병행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22개의 징조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대충 적어봤어요. 어떤 징조가 있냐면 미혹하는 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기근, 지진, 또 많은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 불법, 사랑이 식어지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어떤 그런 증거들, 그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또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무화과 나무가 연해져서 이렇게 잎이 무성해지고 또 전염병 무서운 일들 그다음에 막 박해 그리고 우리를 옥에 넘겨주는 일들 이런 다양한 어떤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되는데 한 22개의 징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언하신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는 어떤 세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를 해산의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제 여기에 엄마들이 있잖아요. 아기 낳은 엄마들. 해산의 때를 이렇게 그러니까 해산 때를 비유를 하면서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입덧하는 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다른 게 아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막 뭐 구역질도 하고 뭐 어지럽기도 하고 약간 몸살기처럼 막 몸이 어떤 뭔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처음 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1년 내내, 그러니까 10달 내내 뭐 이렇게 입덧한 분도 있다는데 그건 이제 보편적이진 않고, 보편적인 엄마들 경우는 이제 그런 기간이 지나면 이제 좀 안정되잖아요. 이제 몸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안착돼 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함을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육체도 그렇고 이제 먹는 것도 잘 먹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평안한 기간을 지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아이가 나올 때에 이제 마지막 그 진통이 이제 주기가 가까우면서 결국 아이가 나오는데, 다 예정일 알고 계셨죠? 병원 가면 예정일 알려주잖아요. 예, 저도 이제 전사님 예정일이 3월 1일이었어요. 근데 딱 3월 1일 날 안 나오더라고요. 예. 첫애라 그런지 13일이 뱃속에서 불어가지고 손이 쭈글쭈글 해갖고 나왔어요. 13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왜 해산의 고통에 비유를 했냐면, 그런 극심한 고통도 있지만 그 아이의 탄생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많은 그런 환란들, 뭐 이런 고통들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많이 두려워할 때도 있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보다 우리의 초점이 어떤 그런 현상들이나 이런 거보다는 생명하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면, 그 진통한다고 아기 안 난 사람 없잖아요. 다 아기 어쨌든 낫잖아요. 뭐 하늘이 노래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몸에 칼을 댔는데도 그게 더 아픔을 못 느낄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통인데도 그 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는 게, 예, 그런 아이의 어떤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우리가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떤 이런 나타난 현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예, 우리가 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제 그때와 그 시, 아무리 예정일이 3월 1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딱 그때 안 나오고, 그렇지만 3월 달쯤에 나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미리 뭐 옷도 준비하고 아이들 뭐 물품도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맨날 며칠, 이제 이걸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맨날 며칠 이거는 모르지만 어느 때쯤엔가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자리에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 아이가 좀 일찍 나와도 아니면 조금 예정일보다 늦게 나와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렇게 우리가 좀 준비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2번 성경은 시작. 맞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종말의 예언적 징조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시작. 예, 1월 성신 계속 쭉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의 황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힘을 얻으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F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재림의 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에 관하여 필수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언적 징조들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 예언적 징조들은 이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준비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것 같이 교회를 섬긴다. 가장 적절한 예로 2004년 12월 26일 스마트라 지진으로 나의 쓰나미가 있었다. 그 당시 죽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단순히 쓰나미가 오는 것을 1시간만 일찍 알았어도 살 수 있었다고 한다. 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었는데 이때 23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2011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인도네시아 2004년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쓰나미의 강도가 거의 비슷한 그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2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23만 명이 죽었는데 일본은 2만 명 정도가 죽었대요. 왜 그랬냐면 어떤 같은 강도인데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진 경보 시스템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 경보가 울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닥쳤기 때문에 몇 배예요? 23만 명, 2만 명의 23배 사람들이 그냥 아무 준비가 안 돼. 근데 여기 또 1시간만 그걸 일찍 알았어도 어느 정도 또 대피하고 준비를 할 텐데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래서 모든 것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 지번 시작. 당시 초림의 때 예언적 징조들을 잃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꾸짖으셨다.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을 가르치는 내 날이 이르기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나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쌈을 맞는 날에 알지 못함을 인함이나. 네, 이제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판할 때도 꼭 선지자들 보내서 미리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루시잖아요. 그것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거든요. 지금 때가 어떤 건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건데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H 시작. 것을 죄라고 부르신다. 이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지혜의 수를 세어. 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많이 세우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과 또 그것에 연관된 것을 이해하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그냥 우리가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지혜자들을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바로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자, 여기서 문제. 자, 선두주자가 뭐예요? 선두주자란 뜻. 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 이것이 선두주자예요. 자, 네. 그래서 선두주자, 우리가 왜 이 훈련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이 깨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훈련도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자는 자처럼 어떤 그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가 없고, 마지막 때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두주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자, 또 한 가지 문제.
신약에서 선두주자 누구였을까요? 인물이 있어요, 인물. 네. 네, 맞아요. 가져가셔요.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쳤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재림 예수는 아니었고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 오실 길을 닦았던 사람이잖아요. 선두주자.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죠. 선두주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많이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곳에서 훈련받고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알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우리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들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워. 왜냐하면 그들도 어쨌든 들어야 준비가 되고 뭔가 하여튼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이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어떤 우리가 뭐 하나 얻고 잃어버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로지는 이런 어떤 길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가면 죽는데 여러분 그냥 그 길로 가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 어떤 삶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 가면 죽음의 길인데 근데 이건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고 안 느껴져서 방관할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외칠 수 있고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로운 자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종말의 예언과 관련된 네 가지 보편적인 실수. 자, 여기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인가요? 네, 그러니까 계속 시대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도 있었고 마지막 때라는 얘기가 지금이 말세야 이런 이제 그냥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도 이 시대도 그래 늘 하던 대로 그래 우리 지금 말세지 뭐 이게 상황을 봐봐 이 나라를 봐봐 이런 환경을 봐봐 이 지금 말세지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하나의 실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실수 시작.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풀 때 이걸 문자로 푸는 그러니까 특히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문자로 풀거나 그냥 이렇게 상징으로 풀 때 그래서 나눠지는 게 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게 그러니까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게 실제적인 일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존재할 일이고 실제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뭐 일곱 금초대 뭐 이러면서 이것이 교회고 이것은 누구로 이렇게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비유를 얘기한 거 상징적인 거는 거기에 설명을 해줬어요. 말씀 안에.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대부분 문자적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또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실수. 네, 아유 어려워. 이거 무슨 마지막 때 그냥 나 믿음 잘 지키고 나 그냥 잘 살면 되지. 이거는 뭐 진짜 학자들이나 이거 뭐 목사님들이나 연구하고 목사님들이나 이걸 해야지. 근데 목사님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만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물론 이제 목사님이 이 전체적인 것들을 이끌어주고 어떤 이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 이 바운더리 이렇게
그런 울타리를 쳐주고 이제 이런 방향을 잘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이 아니다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이 선두주자 학교를 공부하고 배우는 이상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의 가르침 아래서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실수 시작. 네, 늘 그냥 뭐 모든 세대가 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더니 늘 말세야 했던 것처럼 모든 세대 교회가 그들의 마지막이라고 그냥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시작점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탄생을 했잖아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2000년 동안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제 예언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또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인봉되어 있는 어떤 이 마지막 때에 말씀대에서 인봉되어 있는데 계시록에는 그 인봉이 풀어지고 이제 열리는 거니까.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 이제 출발해서 우리가 마지막이 그냥 우리 때가 지금의 마지막이 때가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시작. 네, 그동안 이제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이렇게 같이 제자들하고 지내시다가 이제 올라가시면 곧 오겠다 했잖아요. 그 초대교회 그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곧 오실 줄 알고 맨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그런 기도와 말씀 그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니까 오시게는 오실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이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말 이제는 이제 그런 때가 아까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냐면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지 정말 이제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타 일어나서 그걸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혼들이 잠들어 있어요.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선두주자들이 이제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고 깨워야 되는 거죠. 잠자는 신부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이제 조금씩 많은 교회들과 이제 또 많은 이제 뭐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풀어지고 있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도 그나마 소수예요. 소수. 거기 소수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배우고 익히셔가지고 여러분이
또 선포하시고 잠자는 교회들 영혼들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 계속 기도의 집 얘기했는데 자 기도의 집은 뭘까요? 문제 기도의 집 네 가지. 나인이는 한번 기회 없. 안 보고 해도 컨닝하게 없기. 컨닝 하려면 내가 안 보게 컨닝하세요. 자, 기도의 집 네 가지. 자, 기도의 집 네 가지. 아유 순진해서 그냥 컨닝하지 말랬더니 다들 그냥 책 갖고 그냥 가만히 계시네. 눈치껏 빨리 이렇게 딱 보고서 얘기하시면 좋은데. 그러게. 저 물 마실게요. 자, 네 가지. 기도의 집 네 가지. 희연아, 기도의 집 찾아봐봐. 찾아봐서 얘기해봐. 은유 찾았어? 자, 은유가 얘기해볼까? 자, 크게 얘기해봐요. 시작. 큰 글씨만 읽으면 되는데. 그래, 잘했어. 자, 와서 선물 가져가세요. 자, 기도의 집 네 가지. 첫째, 하나님의 집. 둘째,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곳. 셋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 준비되는 곳. 넷째가 마지막 때 부흥운동. 그래서 기도의 집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종말을 이해하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A번 시작. 승리의 확실성. 교회가 가장 극적인 역사의 때 성령 것이다. 이 사실에 교회가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다가올 부흥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킨다. 교회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노력들이 의미가 있으며 이길 것이다. 우리는 종말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를 우리 눈앞에서 분별하기 전에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사실이 용기를 준다. 이것은 또한 다른 이들에게 선포할 용기도 우리에게 준다. 네, 분명히 교회는 승리한다,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고요. 네, 그런 승리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또 지치지 않고 또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승리의 확실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B번 주권 안에서의 확신 시작. 놀라지 않으신다. 공포와 두려움이 주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설 것이다. 우리 눈을 가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연기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볼 수 없다. 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 세상이 다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런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0개월까지는 안 되나요? 한 3월부터 우리가 막 이렇게 비대면 예배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갈리는 부분이 있죠. 때는 이때다 하고선 이제 숨어버리거나 딴 데로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뭔가 준비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이가 아무리 전쟁통에 뭐 포탄이 날아오고 총 소리가 나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평안히 잘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품 안에
있다면 아무리 난리가 나고 이 세상이 어지럽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평안하듯, 왜냐하면 엄마의 그 평안함, 그러니까 안정감을 누리는 거잖아요. 엄마 품 안에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평안함의 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제 친밀감, 우리 첫사랑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첫사랑, 친밀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난리와 뭐 전쟁 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0번 시작. 연속성, 현재 우리의 성품과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 역동적인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 시작이다. 우리가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대혼란과 청년 왕국에 대해 공부할 때 더 알게 될 것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되어지는 것. 이건 이제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성품은 뒤에도 이제 좀 언급을 했는데 산상수훈을 기초로 한 친밀감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이야기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성품의 우리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디번 메로뎀 시작. 봄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에 매료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사단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결합해서 대추수와 승리의 기회를 이뤄낼 것이다. 우리가 종말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께 매료될 것이다. 네,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우리 어제도 아가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마지막 종말을 이해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방향 시작. 폭풍 속에서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 이 방향이 우리에게 승리와 고난을 포함한 미래에 대해서 바른 기대를 갖도록 도울 것이다. 이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다가올 것에 대해 올바른 버팀을 갖게 되고, 이로써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광과 압력의 때를 견뎌낼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 역사적인 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 바른 비전, 기대를 가짐으로써 지금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우리를 할지와 어떤 유혹들을 피해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긍정적인 설득들과 외견상 번창하는 경제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 큰 음녀의 종교적 사업을 거절해야 한다. 연적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에 진리의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위한 자비로 선두주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예. 방향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 가는데 연천 방향으로 아무리 달려보고 뛰어봐도 오히려 더 뛰는 사람이 더 멀어진 거잖아요. 서울로 가는 방향하고. 방향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어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가야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결국은 그 방향 끝에 도착지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 속도에 막 전력을 했는데 방향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빨리 달릴수록 목적지하고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막 30년, 40년 이렇게 막 신앙생활 때 왔고, 이제 또 짧게는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 왔지만 우리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예, 이 방향 잘, 네. F번 긴급성 시작. 삶을 사도록 이 긴급성을 갖게 된다.
모세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도 하고 멈춰. 네, 자, 이 긴급성 여러분 읽어보니까 뭔지 알겠죠? 네, 중보기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원망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바로 애굽에 또 멈출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중보의 사명이 이 나라를 정말 이렇게 흥하게 세하게까지 우리가 가능할까요?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적게는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도시의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보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어떤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열매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일들을 계속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 또 놀라운 일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 시작. 병말의 예언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고 결론 짓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책이고 계시록 잘못 풀면 이단되는 거고 막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그동안의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부하는 것에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하는 거는 교회가 교회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열어놓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참여해서 같이 배우면 좋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읽는 거 읽고 듣고 함께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가오는 종말적 개혁을 준비하는 선두주자들. 자, 서론.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A번도 우리가 말씀 베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준비하는 이 선두주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두주자로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이 또 배우고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서 종말적이란 마지막 때를 종말은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의 마지막 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얘기했죠. 하나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통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통치.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그냥 11장 15절 말씀만 우리 한번 짧은 거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되어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천년 동안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 그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D번 시작.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보도기관들이 무엇을 말할지 상상해 보라. 마태복음 시작. 끝난 날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아멘. 이제 뭐 지금도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뉴스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곳곳에 전쟁 기근들, 뭐 난리 소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과도기적 세대는 시작. 세대는 정기적으로 목격한다는 능력이 베풀어지는
자, 거기 첫째, 둘째, 셋째 있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세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맺으셨다. 둘째 사도들의 세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셋째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세대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예, 이제 과도기적 어떤 세대들이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모세 세대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받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옛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신약 시대 사도들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새 언약.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천년 왕국을 이제 세우실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마이클 비크 목사님의 여기 개혁에 적극 동참하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넘어가서 자 G번 읽겠습니다. 쭉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단 하나의 세대만이 그분의 신부가 세 가지 면에서 준비되도록 계획적으로 능력,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권능 아래서 행하기 위한 우리의 사역의 준비, 성품, 성탄순을 기초로 하는 친밀감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준비, 이에 마지막 때 독특한 사건들 가운데 속임, 음녀 바벨론을 당하거나 예수님의 지도력에 감정이 상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의 계획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을 베풀며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한 우리의 생각의 준비. 네, 그래서 오직 단 하나의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특정한 뭐 성민이나 은유 그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세대는 그 시대에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보는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능력과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고 다윗의 장막 기도와 예배가 늘 이루어지는 밤낮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안에서 정말 어떤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성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상순 그래서 산상순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친밀감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계획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들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H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순종함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인내함 말함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함 기도함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냄을 풀어냄. 예, 우리가 말하는 순종과 좀 개념이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말씀하면 그걸 따르는 것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인내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는 이제 선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 그다음에 I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두주자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먼저 우리가 그 선두주자에서 이해하고 배우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잠자는 영혼들, 잠자는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도 이제 신부로 준비되게 단장시켜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남을 준비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준비돼야 남도 준비시킬 수 있는데 나는 준비도 안 되면서 남에게 뭘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번은 이제 마이클 비클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은 메신저들, 그러니까 선두주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외칠 자,
그런 메신저를 세워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대요. 그 메신저가 뭐 100만 명을 세워달라기를 기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어떤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회에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중보를 기초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는 일들. 그래서 우리 아리엘 교회도 어쨌든 우리가 중보기도로 중보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로 이 도시를 먼저 변화시키고 또 넓게는 나라 그다음에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렇게 또 어쨌든 우리가 이 동두천이라는 도시 안에서 선두주자로서 선두주자의 어떤 교회로서 그런 역할들 그런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 아리엘교회는 왜 기도의 집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 왜 아리엘교회는 기도해야 합니까? 네? 자, 아리엘교회 저 물 마실게요. 자,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해주셔야 잘 안 들려서. 자, 아리엘교회는 왜 기도의 집을 해야 합니까? 자, 간단하게 딱딱 세 가지. 네. 아니요. 그거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우리 아리울 교회가 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목사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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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닝도 못 하시고. 네. 예. 그러니까요. 네,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갖고 가세요. 자, 우리 예. 예. 자, 이제 이 계시록은 우리가 앞으로 11월 마지막 주에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반적인 걸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더 빨리 끝내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시간이 더 빨리 끝내주려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네, 그래서 계시록은 그때 공부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선두주자의 메신저들 60페이지 3번 진리를 선포하는 충성된 증인들 A 선두주자 시작. 네, 그래서 선두 주자들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그 선두 주자들이 여러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번 시작. 예, 아모스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도 많은 선지자. 옛날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분들만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상이고 여러분도 그런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10번 시작. 자, 예수의 증언은 예언하는 영이다. 예언의 영이라. 자, D번 시작. 네. 자, 마지막 때 진리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들. 증인이 뭔가요? 증인. 증인은 누가 증인이죠? 증인은 누굴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이렇게 법에서 증인 세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사건을 목격한 사람, 증인.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이 목격한 거, 여러분이 경험한 거, 여러분이 본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예. 자, 그다음에 2번 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F번 시작.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종말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신랑, 왕,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죠. 초림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악한 것들 제하고 이제 왕으로 오셔서 실질적인 우리를 그러니까 다스리는 그런 실제적인 왕으로 오신다는 거. 그렇지만 그 왕과 심판으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된 우리 교회를 이제 그 혼인 잔치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의 모습으로도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뭐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시대마다 어떨 때는 신부의 영성이 풀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막 강조하고 풀어질 때가 있고 이제 어떨 때는 또 심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심판주로 또 신랑으로 이것이 보편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개념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연약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왕으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셔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서 같이 혼인잔치에 일단은 들어가야 되죠. 거기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되고 잘 준비되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고 또 왕이신 예수님을 이건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왕권 아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굴복할 수 있지. 내가 왕되고 내가 왕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왕 되시면 그 내 안에서도 그 왕권 싸움이 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인정.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서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입술로 날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선포는 정말 중요해요. 나의 삶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 때 있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 선포가 나에게 믿음이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게 실제적인 고백이 내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